교회 두 번째 시간이고요. 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아파트를 참 잘 짓습니다. 지방에도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아파트 시장에 요즘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깡통 전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깡통 전세 알고 계시지요? 강남에 사시니까 그래도 부동산에 대해서 그래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주거의 목적이 아니라 재테크의 수단으로 생각을 해서 아파트를 사면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니까 자기가 살 목적이 아니고 아파트를 사고, 또 사면 아파트 가격이 잘 오르니까 그것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아파트를 무리하게 해서 전세를 끼고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해왔던 대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입자는 나 전세 계약 끝나고 나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되니까 전세 보증금을 주십시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그 집주인들이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파트가 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내 것이라 볼 수 없을 것이 된 거죠. 내 것이 아닌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큰 고민과 어려움이 되었어요. 사실은 내가 아파트가 몇 채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누군가의 내가 자랑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나한테 더 짐이 되고 어려움이 됐다 이겁니다. 아파트가 지방 곳곳에 생기듯이 교회들도 곳곳이 생겨났습니다. 지방 여러분 어디를 가도 교회 없는 곳이 없고 또 그 지방에서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건물들 중에 한 곳이 교회인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때 여러 지방을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지방에 갈 때마다 지방 이제 외곽도로를 타고 딱 들어갔는데 큰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시선이 가면 교회인 겁니다. 한편으로는 목사이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돼서 참으로 너무 좋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동시에 그 큰 공간 안에 이 도시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주민들이 다 들어가도 남을 만한 공간인데 그 공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라는 약간 우려 섞인 마음이 동시에 일어났었습니다. 물론 그 교회를 다니는 그 성도님들은 그 교회를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기도하고 헌금하고 또 그것이 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소위 이 교회에도 깡통교회가 생겼습니다. 예전에 교회를 지으면 교회가 자동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교회를 지면 다 채워졌습니다. 그걸 한번 부시고 이제 교육관도 짓고 선교관도 짓고 그렇게 다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교회에서 생각했던 만큼 교회 성장이 되어지지 않으면서 그 대출금을 갚고 그 대출금의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는데 교회가 그러지를 못하는 겁니다. 소위 이제 깡통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랑 아주 친한 형님의 아버지가 판교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제법 알려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경매에 넘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도 더 슬픈 게 무엇이냐면 요즘에 인터넷 사이트를 보시면 교회 경매 사이트가 아예 있습니다. 교회 매물이 그만큼 지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은행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렇게 한국 교회가 단시간 내에 성장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그렇게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 헌신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이 교회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의 애착을 가지고 사랑한 결과로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 교회 안에
내 손때 묻지 않은 곳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보통 지금 우리 교회 상황에서 수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손때가 많이 묻어 있는 공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손때 묻은 나의 흔적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곳저곳에 있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지금껏 우리 교회를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건재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주인의식을 가짐에 따라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인데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많은 나머지, 내가 이 교회에 헌신하고 내 손때가 많이 묻어 있다 보니까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생각들을 나는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은연중에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상황에 이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 교회에 내 손때가 이만큼 묻어 있어, 나도 묻어 있다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우리 안에 내가 교회에 어느 정도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 그걸로 인하여 갈등이 생긴다 이겁니다. 갈등이 생긴다 이거예요. 자, 그 갈등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소를 해 오셨습니까? 우리가 갈등하는 순간, 우리가 갈등을 계속 지속해오는 그 과정 가운데 믿음 약한 사람들과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들이 내가 교회에 헌신한 만큼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는 순간 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떠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금 힘을 모아서 우리가 다시 세워보자고 하지만 뾰족한 묘수가 없고 회의적인 생각들이 든다 이겁니다. 왜 그러는가? 이미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셨던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드셨어요. 그리고 지쳤다 이거예요. 피곤한 거죠. 그리고 이미 젊은 사람들은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큰 교회당을 우리가 지탱해 나가야 되는데 내 몸도 지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영적인 육체적인 탈진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이 고린도 말씀은 내가 주인이라, 내가 교회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당을 위해서 우리들이 내가 주의 교회임을 잊고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나를 갖고 나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건물 교회당을 우리가 잘 세우고자 나라는 교회를 잘 지켜내지 못했다 이겁니다. 아름답게 가꾸지 못하였다라고 있는 겁니다. 꼭 우리나라 이 여성분들이 그러시죠. 내가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딸, 요즘엔 손자, 손녀 뒷바라지하면서 나를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남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니까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족할 수 있다고 나는 애써 이야기를 하지만 남편 자식이 잘 안 되면 그것에 내가 너무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오는 이 허탈감이 말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제서야 내가 수십 년의 시간 동안 나를 잃어버리고 산 것에 대한 후회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남성분들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역시 이 처자식을 먹여 살리러 집보다는 회사와 사회에서 불철주야 일하며 지내셨습니다. 가족들에게 무엇을 알아달라고, 자식들이 내가 그렇게 애를 쓰며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한 것들을 내가 귀로 듣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데 막상 처와 자식이 나의 마음을 몰라줄 때 그 속상함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이겁니다. 그 야속함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교회당 여러분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많이 하셨지요. 앞에 선 목사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이 교회를 세우는데 애쓰셨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이러고 나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 허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무겁지 않으시냐고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고 우리로 하여금 누가 우리에게 이런 힘을 우리에게 줄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 모두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12월 16일 작년도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똑같은 본문으로 교회 시리즈 이 제목으로 바로 말씀드린 것이 우리들의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우리가 너무 아름답게 세웠지만 이 교회도 잘 돌봐야 되지만 성전인 나를 잘 돌봐야 된다. 나를 잘 돌봐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교회 공동체도 잘 세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각 개인이 잘 세워지면 당연히 우리 교회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잘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은 아닐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답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주의 성전으로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의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이시고 계십니까? 당연히 기울이고 계셔야지요. 내가 주의 성전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들을 스스로 지금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내가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내가 잘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랴 하느냐,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교회로서 내가 거룩한 전으로서 우리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그 방법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대답을 내가 명확하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질문이 너무 시시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누구는 예레미야라고 하고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떤 이들에게 예수님은 훌륭한 의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이 본문과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하고 있고 마가에서는 마가복음 8장 29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하고 있고 누가복음에 보시면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세 본문을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이 중요하고 그 대답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신 분들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곤란한 중에 나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은 인생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 선의를 베푼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이 곤란 중에, 어려운 중에 여러분들을 그 어려움으로부터 탈출시켜준, 구해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생명의 은인이시지요. 우리를 낳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갓난 아이일 때부터 질병이 걸렸을 때에, 또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했을 때에 부모님이 그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부모는 못 입고 못 먹고 나를 살려주셨어요. 저도 저희 부모를 생각하면 부모가 굳이 못 먹으면서 못 입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텐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부모를 보면 미안한 마음이 제게 있어요. 또 나 사람들하고 가르쳤던 우리 인생의 스승들이 있고, 선배가 있고, 친구가 있고, 고마우신 분들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명의 은인들 여러분 인생에 계시지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분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우리 삶에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곤란으로부터 구원해 주었던, 빠져나오게 해주셨던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분들에 대한 그 고마움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표현들 하시지요. 자, 예수님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할 때의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렵고 곤란하고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어떤 상황에서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셨고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야 되고 그분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런 짐, 사람들의 그 모든 짐을 누가 대신 지려 합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왜 변호사를 여러 번 쓸까요? 자기가 죄를 저질렀어도 좋은 변호사를 쓰면 그 죄를 면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변호사 쓰겠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내가 남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갈 마음이 없어요. 그게 솔직한 우리 사람들의 고백인 겁니다. 누구도 그거를 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단 한 사람의 죄뿐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짐뿐 아니라 이 인류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떠세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면 그 예수님이 우리들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각 개인들을 살려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봐서라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성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하구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내 생명의 은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 나 평생 이분을 사랑해야지.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예수를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사랑해서 함께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또 혹은 먼저 그 사랑하는 이를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게 됩니다. 최소한 그 사람 눈치가 보여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해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고자 해요. 그건 반대로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웬만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쳐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세요,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헌금 많이 내지 않는 것? 배우지 못한 것? 모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 대표기도 잘 하지 못하는 것? 일 잘지 못하는 것? 돈 잘 벌지 못하는 것?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예요. 말하는 목사도 죄를 이야기하는 게 거북스러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렇죠? 가득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눈만 뜨면 죄 짓죠. 눈만 뜨면 죄입니다. 숨만 쉬는 것도 죄가 되죠. 이렇게 저한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생명의 은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 민감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민감성이요? 이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의 오감보다, 여성들이 느끼는 그 육체의 오감보다 죄에 대한 민감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가 나를 구해주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도 싫어하시니 나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우리 곁에 있고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쩌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 죽을 때까지 죄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 싸움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우리 평생의 과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육체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죄를 즐겨하고 죄를 짓기에 바빴던 우리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뭐예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광고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욕망이 있으시죠? 그 욕망을 표출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고 싶은 일들이 있죠? 그것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좀 배운 사람들은 그것을 포장을 하지요. 우리가 이런 훌륭한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 원하는 것을 하세요.
하시라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박으면 어떻게 돼요? 고정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어요. 꼼짝마 이거예요. 꼼짝마 이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로, 그런 욕심과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거를 아예 못 박았다 이거예요. 사인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인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모든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마음에 정욕과 탐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 앞에서 정욕과 탐심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여러분, 배우자에게 그런 여러분의 욕심과 탐심을 이야기합니까? 부끄럽죠. 여러분, 자식 앞에 할 수 있어요? 부끄럽지요. 부끄러워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모든 불의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못한대요. 아예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생명의 은인이고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에 대해서 아예 잊어버리고 살라 이거예요.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생각에 나게든 죽여버리라 이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못 박혔어요. 나의 정욕도 나의 탐심도 못 박았고 내 생명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십자가당에서 죽었고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뿐이고 그러므로 이제 나는 죄를 지을 수도 죄를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랬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의 정욕과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자신은 죽었다 이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의 의지와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 하는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면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이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더러운 정욕과 탐심이 삼척 동자도 알 만큼 드러나 볼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으로 범죄할 수 있어요. 교회를 나와도 나의 정욕과 탐심을 위하여 교회를 사유하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서 공경을 하게 그런 인간의 정욕과 탐심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그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도 입을 여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서도에서 우리가 교회당을 짓고 그 안에서 사람들의 숫자가 느는 것으로 나의 개인적인 교회, 내가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든든히 서나가야 가는 줄 우리가 착각하였는데 그 거품이 이제 다 빠져버렸어요. 그렇죠? 교회가 막 세워져 나가고 커지고 성도들이 들어오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런 거품들이 다 빠져버리고 바닥을 알 수 없을 만큼 추락하고 곤두박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언가 분명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그 해결 방법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여러분의 손때가 묻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교회, 내가 주의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르게 세워나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쯤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좀 말씀 좀들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답들이 여러분 하실 말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들은 시도하고 노력했어도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어요. 여러분, 몸이 아파 병원에 가보니 의사가 암이랍니다. 환자가 그럽니다. 빨리 수술을 해서 그 암덩어리를 제거해 주십시오. 의사가 그럽니다. 이미 암이 온몸에 퍼져 있어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수술할 수 없어요. 죽는 날만 기다리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 그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 나라들이 강대하고 부강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도 두동강이 나고 그 이후로부터 보세요. 나라가 망해가고 빼앗기고 결국에 무너져버린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의 이야기가 그 뒤에 선지서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읽어보면 우울합니다. 우울해요. 소생할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들은 나라고 하는 교회와 우리라고 하는 영동중앙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어디서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스가랴 4장 6절에 보시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는 것, 여러분이 주의 거룩한 전으로서 여러분 스스로를 세우려 했지만 잘 세워지지 않아요. 죄와 정욕과 탐심이 내 안에 너무나 가득하다 이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내 안에 가득하셔야 되는데 죄와 정욕과 탐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뱉어내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것을 드러내 보이며 살아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면 여러분 바깥 사회에 나가서는 여러분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암덩어리와 같은 나의 죄와 정욕과 탐심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각종 병에 들린 병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나왔습니까? 고상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재차 3차 소리를 질렀다 이거예요. 나를 고쳐줄 사람도 나를 살려줄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의 은이시고 그 생명의 은이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간곡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그 생명의 은혜를 평생도록 갚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의 문제는 한순간에 해결될 겁니다. 교회의 부흥도 교회의 전도도 자동적으로 될 거라 이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다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것을 답을 찾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그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죄와 탐심과 정욕을 떠나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아름답게 빚어나갈 것이고 그런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도 건들지 못하는 든든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생명의 은인 되신 그 예수님께 내가 평생토록 어떻게 갚아 나갈까 하는 그 고민과 그것들을 하루하루 우리의 평생을 걸쳐서 보답하여 실행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